오늘 말씀으로 뜻을 정한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간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 방법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간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잘 알다시피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기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하고는 그렇게 안 가까워도 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많은 은혜 받았고 많은 은혜가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더 또 행복하고 즐겁고요.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봐야 맨날 똑같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감없이 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와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찬양을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뭔가가 어렵고 잘 풀리지 않을 그때 무엇을 주시냐면 찬양을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찬양을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해요. 그래서 올해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289장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에는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소망을, 3절에는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찬양만 한 50번 들었을 거요. 그리고 또 수없이 했을 거예요. 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그럼 찬양은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기 전에도 하고, 그 전에 다닐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도 할까요? 밥 먹을 때도 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속으로 하십시오, 그때는. 왜냐하면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2024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였어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부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시면 안 넘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2절 같이 한번 하십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계속 공격당하고 공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왜? 여러분, 유다의 왕이 없어요? 있어요. 유다의 예배가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고 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2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2절 봐봐요.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러분, 왕으로 산다는 건 대표성이 있고요, 왕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이 있고요, 왕으로 산다는 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단순하게 그냥 왕으로 무슨 그냥 대충 뽑으신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역사에 대한 놀라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는 의미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무리 속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여기에 만약에 500명 모였다, 500명으로 계산된다고 해서 그게 다 묻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과 섭리를 놓치지 않으면 작든 크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중고등부하고 단기교팀 설교하면서 느헤미야로 설교했어요. 느헤미야 1장, 2장, 3장.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등장하니까 2장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암몬 족속들,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혔던 이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등장 자체가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뭉치고 대적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런 역량과 영성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숫자에 묻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을, 제가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한 청년부 한 4, 5년 같이 하고, 또 교구 사역하면서 중고등부도 또 한 2년 정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아이들의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어떤 때는 5학년, 6학년.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쟤네 언제 인간 되냐? 과연 사람이 될까? 제가 이번에 왔는데요, 나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야, 진짜 고맙다. 이렇게 멋있게 커져서 너무나 고맙다.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너무나 근사하게. 여러분, 제 눈에 보기에도 그 정도인데 진심과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졸면은 안 돼요. 정말 그래요. 봐요, 왕이잖아, 왕. 근데 기껏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잡혀 끌려가는 거.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성과 은혜가 있는데 기껏, 죄송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뭐가 끌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사라져 보니까 그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영광이 사라져 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와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숫자, 장소, 환경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엔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배가 없고 영광이 사라지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정신 못 차리는 인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하고 나서 막 하니까 뭘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어디다 놔요? 신전에 가져다가 둬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미예요. 바벨론의 신 벨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역사상 최대 강국이었지만 가장 빨리 망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걔네도 넘어가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연약함으로 깨닫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형통함과 은혜 가운데도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항상 뭐냐면 깨어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축복과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을 때 그 교회와 사람은 오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빛나게 사용받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맨날 구석에서 찌질거리고 살지 말고 우리도 좀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영광스럽게 빛나게 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요, 깨어지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뜻을 정하는 계기가 돼요. 이것이 깨어짐과 넘어짐이. 근데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본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왕족과 귀족.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또 뒤에 약간 우리를 열받게 하는 말이 나와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할렐루야.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모가 아름다우며. 제가 거기서 필리핀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키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어떻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지혜와 지식이 통찰하고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정말 괜찮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태생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리고 주신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가능성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끌려가서 무엇을 위해서 양육받아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왕궁에 서기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린 자꾸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는데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다윗이 가진 건 돌멩이 하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리니까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없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영광의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난 그래서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비록 벌써 나이가 35이 넘었지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보기에. 옛날에는 이 나이를 계산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막 뭔가를 잊어버리는데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나이를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나 몇 살이지?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상황 환경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기 봐요. 왕족이면 뭐 할 거고 귀족이면 뭐 할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하고 흠이 없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봐야 우상을 섬기고 그래봐야 세상을 섬기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용받는 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이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는지 알아요?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주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입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그러면 듣는 대로 사는 존재고, 들은 거 말할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은 적게, 듣는 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받는 거예요. 오늘 봐요. 가졌고 하지만 그들이 절개는 그릇되이 사용받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100%, 120%를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하고 찬양을 크게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미 몇 번 불렀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연습이라고 저는 적당히요? 안 해요. 왜요? 그건 연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신데 찬양을 주 예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진 것 가지고 하라고, 가진 거 없는 것 가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생명은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좀 다 이루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웃고 그래요. 다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그리고요, 뭘 배우냐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요. 왜냐,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의 방식과 그 땅의 학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필리핀 가서 한 거 있어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요. 생명 걸고. 예배. 여기 있으니까 예배 시간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쉽죠? 그럼 필리핀은 반주도 없어요. 대예배도 반주 없이 해요. 그러니까 더 좋아. 왜? 뭐 틀리거나 말거나. 그럼 모두가 다 나를 따라와야 되고. 어떻게든지요. 우리가 예배 있는 건 다 했어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했다가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금요 영성 해요. 여러분 적당히요? 적당히 안 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적당히 할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안 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요, 제가 들려온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예배만 드린다고 됩니까?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돼요? 아니 모여서 왜 맨날 말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찾아보면 있기도 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해요? 해요. 아무도 새벽 예배 안 오죠? 제가 설교 안 하게 해요? 해요. 한 명 있죠? 해요. 제가 처음에 설교한 게가 기억나요. 처음에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 얼마나, 처음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있나? 전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예배 요거 좀 하고 덜 하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양보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완전히 관계없는 바벨론 인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벨론 인간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그거예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자. 예배 시간에 항상 제 자리가 어디냐면 민욱이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왜요? 틀려요.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 거하고 뒤에,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드리죠. 별수를 써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 아세요? 누가 문만 열어도 고개를 들어봐요. 앞에 있으면요? 안 들려요. 제발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학문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다 성도고 그냥 잠시 맡겨진 직분이 그걸 뿐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해요. 저는 정말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진심인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 운동. 운동.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20대 때 제가 이게 막 군대 제대하고 얼마나 그래. 여러분이 그때도 저도 날랐어요. 잘 믿지도 않지만.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월요일 새벽은 쉬어.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새벽에 축구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축구해요. 주일날 그때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오후에 하고 주일날 오후 4시에 축구해요. 그럼 일주일에 몇 게임 뛰어요? 산수가 안 돼, 사람들이. 몇 게임? 6게임. 그 다음에 또 뭐 친선 또 게임이 있어요. 가장 기억난 게 뭔지 알아요? 어느 해인가는 송구영 씨 예배가 끝났어요. 야, 축구하러 가자. 12시가 넘었잖아요. 송구영 씨 예배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했냐면 군포고등학교에서 라이트 키고요, 얼음 바닥에서 축구했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축구에. 그리고 또 하나 뭐에 진심이냐면 예배 진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앞에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난 여러분이 좀 예배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모습 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만나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영광과 은혜가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학문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 없고 영광 없고 말씀 없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잠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말씀과 능력으로 집중될 때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복음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막 살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이게 가축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어디를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아까 어디 갔다고 했어요? 잘 안 듣네요. 벌써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어요. 갔다가 와르났어요. 이게 갈라지려고 하니까 좀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의 개념은 뭐냐면 그걸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애굽의 것을 어떻게 시켜버려요? 같이 시켜버려요.
여러분 정말 듣고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다 보면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아멘. 왕이 지정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왕이 먹는 것은 바벨론의 신 벨에게 제사 드리고 먹는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그러니까 그거에는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 먹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그걸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우상과 세상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한다고 막 너무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언제? 항상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끌려갔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것도 먹어야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평생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탓하고 원망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고 백성은 환난과 능욕이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죄로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결단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가 돼야 뭔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이끌어가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 있어요. 서론. 세 번째로 뭐냐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정해요? 뜻을 정해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그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고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그 환경에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럼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보루로 왔는데. 근데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상은 딱 무엇이었냐면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 이제 그런 거 썼어요. 사실은 물론 이게 먹지고 안 먹고 안 마시는 것 쉬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안 먹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작은 뜻 하나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더라고요. 뜻을 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고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안 적었어요. 40일 금식기도, 성경 100독,
선교헌금 100억 하기, 매일 철야 안 적었어요. 이런 거 안 적었어요. 제가 뭐 했냐면 매일 큐티 더 정확히 하기. 제가 큐티의 원칙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 큐티는 매일 한다. 매일 하는 게 당연하죠. 뭘 또 쳐다보고 그래요. 두 번째, 공간과 여백 없이 다 채운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겠다. 그러면서 기본 베이스로 깐 게 있어요. 하루에 잠언 1장, 그 다음에 시편 5장. 그러면 한 달에 1독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과 시편을 그렇게 읽으면 한 달에 1독. 그 다음에 구약 5장, 신약 3장, 기분 좋으면 5장.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과 잠언은 1년에 몇 번 읽어요? 12번 읽어요. 그러면 구약은 5장씩 읽으면 약 2독해요. 신약은 3독.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주일날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합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놀라운 건 뭐냐면 월요일날 했던 설교가 주일날 딱 오면 이 원고가 처음과 가까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인도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뜻을 정한 거예요. 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대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걸로. 하나님과. 뭐 살 10kg 빼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된 걸로.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이가 아니라니까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별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 1시간 덜 보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경 읽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합니다. 아니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그 전에 그렇게 결정하고 구하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등장해요? 이런 환관장이 등장한다고요?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2절에 주께서 넘기셨는데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오고 무너질 그때 다 침묵했던 그 하나님께서 10대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가 뜻을 정한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정한다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절대 계획과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과 의도대로 됐다면 여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날아다니고 있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도와 계획대로 됐다면 이렇게 살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이 범죄하고 무너져 깨져가지고 맨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서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숫자 치고. 이제 언제였죠? 그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집회 때 느헤미야 3장은 뭐냐면 사람 이름만 쭈르륵 나와요. 성벽을 세웠던 사람. 내가 궁금해서 쉬어봤어요. 몇 명이야 도대체? 번호 써가면서 하나, 둘, 46명의 사람과 가족과 그 다음에 족속과 지역 사람과 직업군이 나와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관장에게 9절이에요. 9절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와 긍휼이 뭐냐면 환관장에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야, 만약에 그걸 니네가 안 먹고 얼굴이 좀 상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뭐라고요?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겠다. 한번 그 후의 결과를 보자. 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13절에 보면요 그것 따라 시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15절에 보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고 이제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스테이크와 삼겹살, 매일 이 야채와 그 다음에 거기다 고추 송송송 잘라가지고 쌈장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채소만 먹어요. 채소와 과일과 물을 먹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택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걸려있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 포로로 잡혀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금식이라도 하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흘 동안 니네가 굶고 견뎌내면 안 먹어도 돼 한다면 여러분 금식해야 안 해요? 다시 여러분, 만약에 열흘 동안 안 먹고 그렇게 하고 한다면 너희가 그거 안 먹고 채소만 줄게 하면 금식해야 안 해요?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 같으면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근데 뭐 물과 채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뻔한 거죠. 좋아 보이는 거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고기 먹는 그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 복된 은혜, 빛나는 피부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기 드시고 싶습니까? 재미가 별로 없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가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더 윤택한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하십니다.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당연한 거죠. 왜요?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요. 상식과 논리로는 뭐가요? 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나봤는데 어떻게 돼요? 채소만 먹었는데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럴 수 있구나. 세상의 상식은 고기 먹고 좋은 거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점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기준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기준을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뜻을 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 지혜, 탁월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덮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특별히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요, 말짱황이에요. 황.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동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늦게 오시거나 못 오실 때가 있잖아요. 찬양. 근데 뒤에서 우리는 열심히 찬양 돌리는 거죠. 계속해. 열심히 하라고. 근데도 목사님 이게 늦으시면 그냥 목사님 그러세요. 그럼 누가 올라가서 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하니까 아무도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뭐 저도 잘 준비가 안 됐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죠. 그러면요, 제가 들고 올라가요. 설교 준비 안 했다니까요. 올라가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게 안 되게요? 안 되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생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요한복음 얼마 전에 큐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거기다 누구든지의 동그라미를 막 쳤어요. 그렇지, 누구든지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포함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이 목마른 게 복이구나. 목마른 게 복이고 갈급한 게 복이구나. 그래서요, 산상수훈 첫 번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배부른 인생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줘요. 줘봐야 가치가 없어요. 누구에게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불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곤고함과 궁핍함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겠어요? 뭘.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총과 지식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설교지, 우리 가운데요, 정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요 5천 명, 5만 명, 5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좀 먹이는 존재가 되십시오. 먹이는 존재가. 혼자 다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피하고 숨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깨달았어요. 설교하면서요 안 보거나 졸거나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졸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굴이 뜨겁네. 두 번째, 너무 시끄러워. 지금은 볼륨이 많이 내려갔다니까요. 20대, 30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졸거나 딴짓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뭐 은혜가 안 들어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진짜 졸기로 작정하고 온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안 봐요. 여러분, 안 봐요. 왜? 내가 보면서요 내가 힘들고 시험 들어요. 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의 안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거, 허황된 거 보고 아니면 날 정죄하는 거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의 복과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설교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너무 조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강단을 쳐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들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은혜가 임했구나 하고 이제 그날 너무 흐뭇해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 지사님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지사님, 오늘은 정말 은혜가 임했나 봅니다. 네, 목사님. 뭐 그건 아니고 뭐 다른 건 아니고 목사님 뒤에 누가 시계를 걸어놨네요. 웃으라고 했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나 봐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그 기한이 맞춰서 이제 다 불러드립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하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몇 배요? 10배, 10배. 하이 참.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좋아. 엄청 똑똑해서 IQ가 150이라고 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IQ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과 4명은 IQ가 몇이란 얘기예요? 1500. 상상이 되십니까? 10배라는, 성경이 10배라니까 10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10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할렐루야. 10배.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했는데 얘네가 뭐가 된 거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앞에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됐어요. 꿀먹은 봉어리가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슈퍼컴퓨터 앞에 주판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판이 뭔지는 압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정하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10배,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10배가 돼요? 돌이 닦는다고 광이 나요?
안 나요. 돌 아무리 깎아봐야 돌가루밖에 안 날려요. 하나님 그 존재를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바꿔줘야 광나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개인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좀 우리 그렇게 살게 해요. 그리고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어가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동그라미 쳤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깨닫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인생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근데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삶은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감격이고 간증이고 증거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제가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야, 진짜 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제가 제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옛날에는 성경이 막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양으로 승부를 봤어요. 막 하루에 막 30장씩 읽어야지 막 양으로 승부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 한 절 한 절이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다니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썼다니까요. 나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고 10배나 뛰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오래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왕궁에 있어요. 근데 그가 언제까지 살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요. 그럼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9장 2절. 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왔어요. 답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딱 읽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회복을 말씀해 두신 거예요.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과 황폐함이 그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3절부터 보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내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해요. 왜? 비밀을 알았으니까. 70년 만에 돌아갈 건데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요. 아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 여러분 에스라 1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요? 고레스 원년에. 할렐루야.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온 게 언제예요? 고레스 원년에. 그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고 민족의 회복을 본 거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으로 잡혀갔다가 그의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잖아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의 이러한 회복, 우리 자녀들의 회복, 사역의 회복, 민족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비참하게 쇠사슬 묶여서 바벨론 에크호르로 끌려왔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와 회복을 경험하는 게 그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매여 있는 것, 풀려야 될 것, 묶여 있는 것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런 응답 가운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응답이 그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을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했던 거 달랑 하나예요. 나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먹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그거 한 가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지혜를, 지식을, 앞길을, 사역을, 그리고 심지어 민족의 영광까지 다 열어버려요. 다. 세상에 나가서 별것도 아닌 것들에 여러분 머리 조아리지 말고 허덕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이 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다니엘이 그런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살아 생전에 우리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거 보고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뜻을 정해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더 좋아 보이게 만드세요. 뜻을 정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의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빼고 여러분도 믿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영적인 것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요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다리가 15살 때부터 아팠거든요. 15살 때부터 너무 아프고 군대 가기 전에는 압박붕대 2개를 감지 않으면 걷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자다가 깨면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아파서 우니까. 근데도 군대 간다고 신금 받았는데 건강하대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30개월. 그것도 주특기가 뭐냐면 106 90mm 무반동총이라고요. 총 무게만 17kg예요. 총 17kg 개인화기. 여러분 이 키에, 이 등치에, 그리고 심지어 무릎도 아픈데. 근데 제가 한 번도 내 무릎이 아픈 거에 대해서 힘들었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전에는 좀 제발 좀 나아라. 그럼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낫게 해주세요. 안 나아요. 뭐 수술해도 안 낫고 뭐 약 먹어도 안 낫고 별거래도 안 나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걷게 해주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과 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런 크고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